오늘은 에베소서에서 나타난 그 성경적 교회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교회는 예수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중심의 교회.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중심의 교회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은 첫 번째로 교회의 발을 디딛는 순간에 오늘 우리가 뭘 고백해야 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 고백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나에게 없으면 여러분 교회 생활 아무리 오래 하셔도요, 다 나에게는 수고와 어려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심으로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교회가 교회로 교회되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세 가지로 분석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이 본문 보시면 첫 번째 에베소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것을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이 은혜는 뭐예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순교 정신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거기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은 동일하게 임한데 왜 분량대로 또 은혜를 주셨다고 얘기했을까? 제가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음속에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원이 뭐냐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이 자리에 내 안에 이루게 되는 역사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온전한 구원, 성결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은 바로 온전한 구원을 사모하신 분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더라도 사람이 연약하니까 죄를 짓고도 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한편 강도에 있었던 그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분들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몸부림치고 드디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능력을 덧입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허락하신 온전한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우리 성결교회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마음에 기뻤습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19세기 때 이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이 3번이나 일어났어요. 19세기 때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에 많은 그 교회들이 세속주의에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 창시한 교회인데요. 감리교회도 안타깝게도 세속주의에 물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적 존재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도덕적인 교사로 이해할 때가 많았습니다. 도덕적인 교훈과 가르침을 받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신앙 교육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그 성결의 체험을 사모하던 분들이 우리가 성결을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사모하던 분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던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결교회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결교회를 탄생시키고 이분들이 함께 모여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다가 이분들이 성결의 은혜를 체험했고요. 그 다음에 신유의 은혜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마지막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성령 체험받고 그 다음에 신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에게 마지막 남은 소망이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강렬하게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그들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성결교회는 사중 복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Fourfold Gospel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4가지 복음의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4가지 복음의 기둥이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럴 때 4가지 큰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중생,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성결, 내 안에 죄질 생각을, 불순종할 생각을 아예 씻어내는 것. 그 다음에 재림, 죄송합니다. 신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역사. 그 다음에 재림, 마지막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 그래서 복음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여러분 이 4중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5중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했어요. 5중 복음은 뭐냐? 성결, 신유, 재림, 죄송합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축복을 얹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한국이 어렵고 힘들 때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앞에 4개는 까맣게 잊어먹고 축복만 남은 한국 교회가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고 또 재정적으로 편해지고 하니까요. 나머지 4개는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교회 신앙생활 설렁설렁하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아지고요. 한국 교회가 심히 심각해졌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한국에 기도원이 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한국의 기도원들이 거의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는 분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놓고 볼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참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예수 믿고 우리가 축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우리 구원받고 천국 간다. 여러분 이기적인 신앙 안에 머무르게 되면 그것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샤머니즘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미아리에 거기 많은 점집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점집에 갑니다. 그런데 그 점집에 가는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점집에 가느냐?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되는데 왜 점집에 가냐? 점집에 가면 정확하게 내 문제를 집어내주고 그 애군을 막아주는 굿도 하게 하고 부족도 줘가지고 마음이 든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거보다도 더 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고 더 큰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어떤 분들에게는 성결의 은혜까지도 사모하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남아있는 자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선물이 무엇이냐?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3절에 있는 말씀 제가 찾아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이 바로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은 이제 어떤 성령, 여기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여러분, 성령 체험은요,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도 하시지만 성령님은 때로는 권능이 강하게 임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습관과 내 모든 잘못된 가치관까지 다 뒤집어 엎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역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요한복음입니다. 14장 26절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두 군데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임하셔야 예수님이 역사하신 것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역사 안에 계셨어요. 역사 안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신 동안에는 예루살렘에 계시면 예루살렘 안에밖에 없으셨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지금 어떠십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 새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심령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그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그 모든 그 말씀들을 생각나고 기억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승천하신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4장 10절에 내가 이르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다 관할하시는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F.F. 브루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충만케 하심은 이 세상의 온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셨다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힘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처참한 세상 사람들이 놓고 볼 때, 불신자들이 놓고 볼 때, 마귀가 놓고 볼 때 실패한 역사처럼 보이지만 그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는 미천한 자처럼 보일 수 있고 부족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주님 한 분만
우리가 사모하고 사시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시면 여러분 가장 위대한 자로, 가장 존경받는 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안에 나오셔서 신앙생활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도 주시고 주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도 하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를 살려주신 은혜의 예수님 되십니다. 그 고백을 교회를 안에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자꾸 많이 생깁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놓고 보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인간의 생각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때로는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기도 되고요. 그러면서도 성령께서 교회를 지켜주셔서 바로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잘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다. 내가 오늘 말씀드린다. 이를 통해서 교회는 첫째로 천국을 체험하기 위해서 먼저 죄의 행실을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뭐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셨는데 그 첫 번째 복음의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회개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았던 세상의 방식들의 모든 생각들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서 회개하라 하시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라고 해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을 다 씻어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은 뭐예요? 이기적인 마음. 내가 손해보면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가치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속의 가치 속에 내 자신을 깨끗게 하는 사람은 돈도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건강도 우리가 있다가 나중에는 없어지게 됩니다. 연세가 드시면 몸이 아파오시고 연약해지는 것은 자연적 현상이에요. 그냥 아프기 때문에 나는 이제 큰일 났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나에게 오는 모든 연약함은 여러분 생로병사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뭐냐면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건강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이에 비해서 더 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연세는 많이 드셨는데 몸이 너무 건강해요. 아유 목사님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아직 죽질 못해서 몸도 너무 건강하고 이게 하루하루가 너무 지겹습니다. 그분한테는 산다는 게 지옥이에요. 할 일도 없죠. 삶의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주님 영광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명예와 자존심이 내 자존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 자존심은 다 쓸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한테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감옥에 들어간 분들 보면요, 다 발가벗겨 놓고 그 사람이 전직 대통령이든 전직 영부인이든 다 빨개 벗겨 놓고 다 시체 검사 다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혼자 있는 독방에 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존심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 자존심은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또 영적인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들을 위하여 기도해 하셔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내 안에 죄를 그냥 놔두고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성령을 저버리는 것,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같아. 내가 이것이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이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라고 날마다 우리에게 촉구하시고 감동 주시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성령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죄를 씻어내는 용기가 있는 거룩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 냄새밖에 나지 않아요. 아, 저 사람은 세상에서 존경받는 분이구나, 저 사람은 세상에서 부자가 우리 교회 오셨네, 저 사람은 실력 있는 분이 우리 교회 오셨네.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걸로 다 따라가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하면 그거 다 따라갑니다. 사람 냄새가 나면 안 돼요. 사람의 주장이 강하게 나타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주장이 강해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더 중요해야 돼. 구원의 은혜와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 중심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중심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탐욕을 벗어던지고 건강의 욕망을 벗어던지고 그리고 자존심의 그 알량한 자존심을 세우는 거 다 땅에 내려놓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계십니다. 그걸 버려야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거를 움켜잡고 있는 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중요한 것은 성령을 사모하여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승천하여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선물로 약속하시고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올라가셨을 때에 남은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었지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함께 모여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성령 받기를 위하여 모여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도원이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성령 받을 기회가 점점 더 줄어들었습니다. 교회가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일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대예배는 거룩하고 엄숙하게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모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저 목사님 좀 미쳤나 봐. 대예배 때 무슨 저런 걸 하나. 여러분, 대예배보다 성령 받는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성령 받기를 위하여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일이 상실되면 교회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기도할 줄 모르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큰 소리가 나면요, 사람 냄새가 나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음성 듣게 하시고, 성령 체험하여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 치료도 해주시고, 기적도 일어나게 하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어저께 사도행전 7장 함께 말씀 나누는데, 복음이 들어갔을 때, 성령이 임재하였을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였더라.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성령 받으면 병이 치료가 돼요. 우리가 그게 목적이 아니지만 그러나 치료가 됩니다. 성령 받으면 깨달음이 오며, 성령 받으면 죄질 생각이 사라집니다. 성령 받으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알아야 됩니다. 아까 우리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관할하시고 통솔하시는 주님이 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신데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에요. 이 세상은 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지으심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폐하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흔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에 그렇게 넣습니다.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해하면은 이 말씀이 뭐예요? 독선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냐? 부처님도 믿고 공자님도 믿고 소크라테스도 믿으면 왜 구원이 없겠나? 전도할 때도 예수 이름 믿어야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또 싫어하고 전하는 사람도 머쓱해져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이 탄생되었고 그리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서는요 다 그 사람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위대함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 같이 있으면 좀 도움도 되고 기쁨도 되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가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성결의 은혜를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의 통수권자이시고 예수의 이름 안에 모든 삶의 해답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교회가 나머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나머지 하나 해야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해요. 이 사도 바울이 열심을 내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교하고 강론하고 기도하고 열심을 내가지고 여기 열심이란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열심을 내어서 한 이유가 뭐예요? 정결한 처녀가 되어서 그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신부로 세움받게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로 오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의로운 재판관이 우리를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 그때 나타나셔서 뭐 하셔요? 의로운 재판장이 우리를 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예비된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인데요, 주님의 오실 날을 사모했는데요,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주님의 오실 날을 사모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날은 어떤 날이에요? 사모했지만 부끄러움의 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만큼 일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이만큼 기다리고 사모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왕의 그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잔치 비유가 있어요. 왕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잔치 오라고 초청했는데 나는 뭐 장가 갑니다, 무역하러 갑니다, 일하러 갑니다 해갖고 왕의 잔치에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로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왕의 초청장을 뿌려라 해갖고 왕의 초청장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뿌렸습니다. 조건과 상관없이 다 뿌렸어요. 그리고 왕의 잔칫날 오는데 검사합니다. 뭘 검사하는지 아세요? 왕의 초청장이 나갈 때 예복도 같이 나갑니다. 근데 왕의 초청장을 받고 왕의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예복을 입고 오지 않으면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쫓아냅니다. 왜? 왕이 예복을 같이 보냈는데 그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데 예복을 다 잃어버리고 몸만 덜렁 온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세마포라고 얘기합니다. 그 세마포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도의 선한 행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행실이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세마포를 입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는 어떤 세마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어떤 선한 세마포를 나는 준비하여 입고 있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8절 말씀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가 나인 너희가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에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은 선한 세마포를 말해 가슴에 붙이는 방패박이야.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는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고요. 우주적인 종말을 볼더라도 우리는 또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단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혹시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범죄하는 것이 없는가, 내 자신을 늘 살피며 살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권세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세상의 때와 세상의 세속의 가치관을 다 벗어 던지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